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그 웃는 얼굴들이 참 아름답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그냥 더 입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더 웃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 관계인 것 같아요. 웃는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거울신경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웃는 사람을 보면 나도 따라서 이렇게 웃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웃는 얼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울 신경이라는 게 있어서 따라한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는 얼굴 하시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좋았는데 더 이렇게 웃음이 더 나는 걸 보면서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관계 기술과 연결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좀 우리는 잘 웃는 것에 인색한 편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거에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도 내가 한번 웃으면 한 번 더 그 사람도 웃게 되는 그런 거울 신경이라는 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면 일단 그러도록 노력해야지 하는 어떤 그런 의도? 그런 게 있으면서 그냥 좀 한번 웃어줘 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그러면 그 사람에게 결국 기쁨과 평화를 주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을 보면서 하면서 지난 5주 지난 그 5 강의 동안 했던 얘기를 짧게, 왜냐면 5번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에서 이제 그 다음 하반부로 넘어갈 때 이게 앞에와 뒤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생각해 볼 겸 징검다리 넘어가는 식으로 제가 약간 한 5분 정도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기억나는 게 제가 yes 이렇게 안 했죠. yes 이렇게 하고 no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yes를 들을 때와 no를 들을 때에 제가 뭐 no 하라고 뭐 하지 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no 이렇게만 했고, 뭘 하세요 yes도 뭘 yes 한지도 모르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신기했죠. 여러분은 갑자기 몸이 경직되고 no를 들었을 때는 도망가고 싶고 저 사람은 왜 이래 비난하고 싶고, 예스를 들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지어지고 그러면서 좀 몸은 이완이 되면서 뭐든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예스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예스의 상태, 그 상태를 수용받고 열려있고 뭔가를 향해서 내가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상태를 요즘에는 부모 교육을 할 때 자식들한테 그런 상태를 줘라. 모두 예스만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그 몸의 상태를 아이들에게 주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너무 좋은 그 보물이 숨겨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걸 좋은 거를 주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매 숨을 쉬는 한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숨 쉬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와 늘 함께 있고 너와 있는 게 참 좋단다. 뭐라 그랬어? 우리 하이파이브 할 때는 네가 잘했을 때는 내가 너무 신나서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하이파이브 하면서 좋아하고, 네가 약하고 네가 죄를 지었을 때는 너는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여전히 예스를 하는데, 그 예스가 뭐냐면 우리 경기할 때 실수하면 선수들끼리 노 파이브 하듯이 괜찮아, 우리 또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스의 그 상태를 언제나 주시려고. 그게 어떻게 제가 보면 아니야 여러분을 말씀드렸을 때 숨 쉬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숨 쉬는 거 하찮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쉼표를 찍고 몇 초도 안 걸려요. 그거 한번 하는 걸로 주님이 이 숨을 쉬는 이 순간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기쁠 때도, 네가 슬플 때도,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도, 화가 날 때도 그 모든 순간순간에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한단다. 이렇게 살아야 삶이 트라우마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친구들이 나를 사랑을 다 아는데 왜 내가 아픈 일이 있으면 그게 잘 소화를 못 해내고 왜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하나님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남편도 어떨 때는 보기 싫고 자식도 그냥 꼴보기 싫고 친구도 만나고 싶었던 친구도 그냥 안 보고 싶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강의 중에 실타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뭐냐면 그게 관계가 견고한 관계가 되려면 왔다 갔다 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가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횟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 횟수가 많은데 그 많은 횟수가 질이 안 좋은 그러면서 제가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부부를 7,000쌍이나 그 공부한 연구한 사람의 연구 결과를 가르쳐 드리면서 그 속에 비난이 있고 방어가 있고 경멸하는 것이 있고 담쌓는 그런 어떤 잘못된 부정적인 어떤 대화의 소통 오고 가는 게 있으면 횟수는 많았는데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서 썩은 동아줄처럼 돼버린 그런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관계가 힘든 게 있다면 한번 우리가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데 왜 안 돼? 이렇게 물어보시지 마시고 거꾸로 혹시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머리는 생각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르쳐드린 거 생각 꼭 관찰해 세 가지를 다 관찰하라 그랬어요. 내 생각은 뭔데 내 마음은 뭔가. 그래서 제가 6가지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가르쳐드렸어요. 슬픔, 수치심, 두려움, 화나는 거, 역겨운 거, 절망스러운 거. 이 6개의 이름을 가르쳐드리면서 이 이름을 내가 부를 줄 알아야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느낌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이름을 알아야 길들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머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마음은 짠하고 슬퍼. 그리고 약간 열받고 막 짜증나. 그러면서 어깨는 이렇게 올라오고 심장은 두근두근 떨려. 그러면 사실은 머리는 그랬는데 얘는 안 따라온 거네요. 그러면 제가 그걸 말하기를 조화가 되지 않은 상태, 그게 평화를 잃은 상태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강의였어요. 평화를 그 잃은 상태가 되면 일단은 무조건 스탑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왜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에서 말했던 바로 그 주장이 영어로는 다스린단 말이고 원어로는 심판이란 말이어서 그 평강이 없어지면 호루라기를 불어요. 호루라기를 불면서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 평강이 떠났다 얘들아. 일단 네가 살 때는 삶을 열심히 지금 빨리 살아야 되고 그 다음 빨래 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교회 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네 안에 평화가 없어졌어.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누가 다쳤거나 반칙하면 호루라기를 불어요. 그럼 모두 무릎을 꿇는 그 사진을 제가 제 아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평강이 없어지면 우리는 일단은 스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평강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주장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얘기까지 우리가 하고 제가 하나 더 마지막에 가르쳐드리면서 이제 이거 있잖아요. 뚜껑 열린다, 열받는다 이 얘기를 댄 시글의 그 손으로 보는 두뇌 이야기 여러분과 관찰해보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이 가르쳐준 짐 와일더 박사가 가르쳐준 그 관계 회로가 오른쪽에 두뇌에 있는데 전기 스위치처럼 이 조명처럼 불을 끄면 보였던 게 안 보이는 것처럼 관계 회로가 꺼지면 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도구로 보인다고 제가 그랬어요. 적으로 보여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 회로를 꺼놓으면 여러분이 맞는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관계는 절대 이룰 수 없다. 그게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상태는 관계 회로가 켜진 상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은 관계 회로를 다시 키려면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저도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그럼 이제
제가 첫 강의할 때 둘 다 상담 심리 치료사고 둘 다 사역자였어요. 교회에서 하는 남편과 제가. 그러면 결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중간도 못 가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리는 거는 제가 상담 심리 치료사고 사역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가 아니라 제가 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던데 이렇게 하니까 되대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다 그랬어요. 오히려 많이 아는데 내가 실습하지 못하면 그건 짐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관계 얘기를 가르치면 일단은 신기해요. 두뇌 얘기 배우고 그래 뭔가 모르지만 이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 내가 그거를 과학을 공부해서 모르긴 모르지만 나도 그렇긴 해. 누가 꼴보기 싫고 막 어제 우리 체크리스트 했잖아요. 그 내가 그걸 알긴 알겠어. 근데 그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알긴 알고 그다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어제 말하기를 그 안 사람이 더 십자가만 더 무거워졌어요. 내가 알아서 죄만 지켜야 돼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켜는가를 배우면 그거를 가서 하나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강의는 관계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는 강의인데 깊다고 해서 새로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러면 그때 됐을 때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된대. 어제 잠깐 얘기했어요. 저 남편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노5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좀 찬물로 샤워를 좀 하든지 아니면 저같이 막 긴장하고 맨날 이렇게 막 업타이트되고 하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좀 가서 목욕탕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좀 몸을 막 이렇게 좀 내리든지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든지 산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스타일에 따라 고르세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고르세요 그거 하고 제가 그런 거를 공부한 두뇌를 공부하고 신체 생리 뭐 이런 걸 공부한 사람들이 가르쳐준 어떤 그 몸에 대한 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몸을 움직임으로 스탑하는 거는 이제 좀 동기부여가 좀 지난 시간으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이 일단은 동물처럼 해놓고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여러분을 보고 좋았더라 그랬지. 이렇게 동물처럼 막 하면서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는데 이게 좋은 상태가 아닌 거는 제가 이거 배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싸움의 50%는 줄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뭔 마음이 드냐면 일단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동물처럼 하면서 뭘 잘났다고 막 거기다가 맞는 말을 막 내가 한들 소용이 없대요 이 사람들이. 그 막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겸손하면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만 들었지만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은 책에서도 읽고 누구도 말하고 누구도 말하니까 동기부여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이혼했대. 어머 이런 결과물이 막 이렇게 나왔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그럼 일단 이걸 켜야 되겠구나. 관계를 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입을 다물어요. 그게 스탑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경기 아까 축구하다가 그만해 이런 것처럼 무조건 무릎을 꿇어요. 무릎 꿇으라고 꼭 기도가 아니라 일단 멈춰요. 관계로가 꺼지면 일단은 스탑을 무조건 모든 걸 스탑해야 된다. 그 경기를 중단하듯이 애들이 중단하듯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사는 걸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를 중단하라니까 여러분 그건 애들 얘기인 것 같고 그럼 여러분 적용하려면 여러분 축구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그만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그게 형제에게 이렇게 잘못된 게 생각나거든. 어떻게 알아요? 그걸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 얘기도 황당한 얘기잖아요. 왜냐면 예배하러 가는데 왜 그걸 어떻게 스탑해요? 그게 경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애들 공부 가르칠 때도 부부하고 얘기할 때도 뭐를 할 때 만약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제단에 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거를 놓고 가라 이렇게 말해 가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랬다고 했단 얘기는 그 평강을 잃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노5 하는 그런 그 느낌이 너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것을 네가 잃었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스탑해라라는 얘기예요. 예물을 드리러 오는 것도 나는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얘기예요. 근데 참 힘들긴 힘들죠. 힘든 것도 이해하고 제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경기를 멈추라고요. 쉽게 멈추는 방법은 그래서 그거 일단은 쉬어가다인데 싸우다가도 한번 이렇게 하면 좀 숨을 좀 쉬어봐요. 그럼 남편이나 아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럴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웃을 수도 있고, 나도 그냥 한 두세 번 하면 황당해서라도 그렇고, 사람은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신경이 있다 그래요? 거울 신경이 있다며요. 그러면은 어떤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같이 숨을 저만큼은 안 쉬어도 내가 만약에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머리로는 하기 싫어. 지금 무슨 짓이야? 머리로는 싫은데 여러분이 두세 번 할 때 여러분에 있는 거울 신경은 따라하게 돼요. 그렇겠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가지고. 그렇겠어요. 그래. 모르지만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한 번 어디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자매가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게 보여요. 외국 사람인데. 근데 저는 그 다음 쉬는 시간 있고 강의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아니까 그때 가서 거기서 막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는 게 지금 생각났나요? 뭐 무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봤을 때도 애들이 막 너무 긴장하고 힘들거나 누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꼭 공황장애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때 누군가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살짝 조용히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뭐 했냐면 제가 이렇게 말 하나도 없이 제스처로 제가 안아줘도 되냐고 물었어요. 말로 안 했어요. 제가 가만히 안고 일부러 이렇게 지금처럼 한 것처럼 이렇게를 한 7, 8번 했나 봐요. 3번 했을 때까지는 그 자매는 여전히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제가 느꼈어요. 4번, 5번, 6번, 7번쯤을 했을 때 이 자매의 몸이 쭉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거 말고도 다른 때도 또 많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그냥 그 거울 신경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 얘기만 하면 안 믿을까 봐. 애들한테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바로는 효과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자꾸 살아보시고 그렇게 싸우다가도 좀 그렇게 좀 쉬어가요. 쉬었다 싸워요. 이제 그 얘기, 그래서 스탑하라는 얘기는 1번은 그만큼 동기부여는 좀 어느 정도 제가 어제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몸을 움직임으로써, 왜냐면 몸에 너무 에너지가 그렇게 많거나 또 반대처럼 너무 늘어져서 이렇게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거나 다 막 가슴이 두근거려. 어떤 사람들은 관계로 꺼지면 모두 다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이러지 않아요. 제 남편이나 다른 사람은 자기가 살 때는 하나도 자기는 침착한 것 같아요. 에너지가 싹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제 셧다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신문 보고 멍 때리면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RC 꺼진 거라 그랬잖아요. 소리 지르는 것만, 나쁘게 보이게 하는 것만 RC가 꺼지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요. 굉장히 조용하면서 차갑게 대하고,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죄진지 잘 몰라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아니 지난주에 지난 세션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죄는 제가 RC 꺼진 거, 그러니까 RC가 그 관계로거든요. RC 꺼진 게 전 잘 보여요. 죄 중에도 2가지 종류의 죄가 있어요. 신학에. 하나는 sin of commission. 그 얘기는 무슨냐면 죄를 진 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였어요. 뭐 이런 죄. 그거를 우리는 흔히 죄라 그래요. 근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sin of omission이라는 게 있어요. omission은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빼뜨렸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선함을 주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 누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걸 봤는데 난 말리지 않았어. 그 사람도 큰 죄죠. 악한 것이 있는데 나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뭐 아빠가 자식을 때리는데 엄마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 죄도 그걸 sin of omission이라고 그래요. 때리지는 않았지만 막아주지 않은 엄마는 똑같이 죄인이에요. 관계로의 이 얘기를 왜 sin of commission and omission 얘기를 하냐면, 관계로가 꺼졌다고 해서 막 저처럼 소리 지르는 사람은 실제로 사실은 죄가 금방 보이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도 금방 아는데, 제 남편한테 미안한데 남편한테 허락 받았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굉장히 조용하고 침착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미친 뭐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제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Are you okay? 뭐 이래요. 근데
아유 오케이 그럼 내가 마음이 이렇게 내려가야잖아요. 근데 안 내려가고 염장 질르는 더 꼴보기 싫어. 더 꼴보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마 친구도 그렇고 뭐 나는 지금 막 열받아갖고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침착하게 당신은 왜 그래? 어디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열받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경우였어요. 내가 아무리 자한테 제 남편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한테 그렇게 하면 염장 지른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막 울거나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면 막 아유 오케이 하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비디오로 보면 나만 미친년이에요. 그 사람은 막 성인이야. 근데 막 저는 막 너무 미치겠어.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이 제가 이거 공부한 게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했으면 내가 마음이 녹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녹아가지고 잘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아니고 본인도 그렇대 자기는 이렇대 본인도 그러니까는 막 난 더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더 나쁜 사람이지. 왜냐면 그걸 받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뭐 그 사람은 다 잘하고 있는데 나만 못하는 사람. 이렇게를 7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좋아지다가 2년은 지옥이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잘 하다가 근데 그런 것만 오면 이제 이거 RC 꺼진 거 관계로 꺼지고 켜진 거 오면 저는 막 소리 지르고 무슨 상관이야 막 이러면서 막 열받고 남편은 조용히 가만히 있고 그래서 막 괜찮냐고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던 한 7년이 지난 어느 날 저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목사예요. 일을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어디 복사하려고 종이 이거 하다가 종이에 이렇게 빈 적 있어요? 네. 정말 아파요. 그죠? 정말 아프고 황당한 건 뭐냐면 정말 아픈데 어딜 비었는지도 안 보여.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이거 복사를 하다가 이게 그걸 페이퍼 컷이라고 해서 종이에 비었는데 너무 쓰라리고 아픈데 어디가 비었는지를 모르겠고 사실 언제 비었는지도 모르겠더래요. 언제 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자기하고 나하고 싸운 그런 얘기 제가 맨날 너도 뭔가 무의식적으로 네가 나한테 지금 뭔가 하니까 내가 이러지 나만 미친 사람이냐 이거 제가 몇 번을 막 얘기를 해도 자기는 아니라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냐면 내가 막 이제 상담 둘이 공부했으니까 막 서로 막 분석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무의식으로 뭔가 나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똑똑해가지고 더 저를 열받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의식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니? 그렇게 무섭게 그 말이 또 맞는 말이네? 그럼 난 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던 그 7년 후에 이거를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는 관계 회로가 꺼지면 이렇게 되면 그 일본 그 영화에 나오면 자객 있죠 자객 그 검은색으로 다 막 하고 밤중에 딱 나와가지고 누구 죽였나 명성황후를 죽였나 누구 있었잖아요. 막 그 와가지고 싹 죽이고 싹 가가지고 딱 나타나서 이 사람이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뭐 자기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화를 표현한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 7년 동안 네가 너무 고생했다. 내가 몰라서 사과도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맺혔던 게 훅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린 이유는 제가 나가서 강의하고 사람을 만나보고 부부 상담을 해보니 저 같은 사람이 한 반 있고 저 남편 같은 사람이 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나빠요. 나쁜데 일단은 너무 드러나는 죄라서 회개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든 안 하든 고치든 안 고치든 자기가 잘못한지는 알아요. 근데 우리 남편 같은 종류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자기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관계 회로가 이렇게 꺼진 그 상태 이거는 꼭 소리 지르고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더군요. 전혀 정말 침착하고 차분하게 다른 사람을 복수를 이렇게 하는데 죽이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꺼놓으면 관계는 안 되고 관계는 절대로 세우지 못하고 너 죽고 나 살자가 다 해요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상담이라도 받으시면서 이런 게 나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좀 물어보시라고 얘기한 거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가면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지금 오늘 가르쳐야 되는 몸의 동작은 제 남편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은 이거를 저희가 오래전에 배웠을 때 남편은 열심히 했는데 저는 안 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게 보기에 되게 이상해. 우리는 몸을 움직이라면 왠지 특별히 저처럼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은 몸은 썩어질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혹사하는 걸 우리는 별로 그렇게 정신과 영이 맑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육체는 잘 이렇게 돌보는 거 요즘에 나 좀 얘기하지. 많이 힘든 그런 그리고 또 그렇게 했어야지 우리가 전쟁 끝에 이만큼 잘 살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몸은 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최근에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힐링하고 그런 걸 보면 다 몸의 안전을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야 일단은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관계로가 꺼졌을 때 하는 세 가지의 운동을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그게 다 결국은 브레인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율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왔다 갔다 제가 용수철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용수철 이렇게 닫아졌다가 늘어졌다가 이게 좋았다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가르쳐 드렸었잖아요. 그게 리듬처럼 잘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이런 게 몸에 저장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트레스 안 받으셨을 때나 아니면 내가 관계로가 꺼졌다고 여러분이 감지하셨을 때 그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너무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무 반갑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뱀을 봐가지고 지금 무섭다 여기 우리 나타났어요. 그럼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면서 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하셨네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하고 숨을 말하자면 일부러 그때 그랬던 많은 기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숨을 이런 식으로 무서워서 이렇게 했던 때를 이렇게 하고 이제 숨을 일부러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서. 근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울 때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얘기를 숨을 내쉬면서 하는데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하는 어떤 그 신경계가 숨을 깊이 내쉴 때 그게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숨을 짧게 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릴 때 그러니까 속으로 말하든지 내가 두려울 때마다 주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가르쳐드렸던 그 부교감신경 사람을 이렇게 좀 안정되게 하는 그런 이렇게 릴렉스하게 되는 그 신경이 있는데 그게 베이거스 너브라고 제가 신경계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이 바로 이 컬러 옷 입는데 그거에서 조금 이렇게 한 1cm, 2cm 이렇게 내려오나 센치를 잘 모르는데 이 정도 이렇게 제 보시면 알죠? 이 정도 내려오는 곳에 만져진대요. 그러면 거기를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두드려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왼쪽 오른쪽 두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배울 때 혹시 EMDR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EMDR이라고 하는 트라우마 힐링 테라피 방법이 있어요. 저랑 남편이랑 최근에 훈련을 마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두뇌를 자극을 왼쪽 오른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려웠던 그 전쟁터에 갔었던 그런 기억, 막 나쁜 그런 성적으로 잘못된 강간을 이런 아주 안 좋은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런 어떤 큰 트라우마 같은 거를 사람들이 기억해 하고 그거를 재프로세스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기억이 너무 나서 무서워서 덜덜 떨고 그래요. 그 외상, 그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근데 이걸 하면요, 이렇게 EMDR이라는 걸 하면 왼쪽 오른쪽을 자극시키는 두뇌를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있다고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EMDR을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에서 장려하거든요. 전쟁 갔다 온 사람들은 그 테라피를 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는 한 가지가 뭐냐면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자극시켜요. 그러니까 무릎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눈을 보라 그러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소리를 제가 여기서 내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려면 왼쪽 오른쪽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가니까.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이 베거스 너브가 있는 그곳을 왼쪽 오른쪽을 말하자면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두드리세요. 이렇게 두드리면서 똑같이 아까처럼 숨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내쉬면서 또 여기를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때 아까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주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그만큼 내가 숨을 내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품하시는 거예요. 하품은 여러분도 잘 알지만 피곤하고 그게 쉬라는 신호잖아요. 몸이 주는 쉬라는 신호죠. 그 옛날에 우리나라 피겨 그 짧은 그거 달리는 그 아이스 그거 하고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쇼트트랙 거기에서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이긴 그 오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 국적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경기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비디오 준비할 때 막 하품하는 척을 해요. 진짜 하품을 하든지 하품하는 척을 하든지 막 입을 막 이렇게 해요. 그게 결국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한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요. 이거를 배우고. 그러니까 결국 하품을 한다는 건 내 몸이 너를 릴렉스하게 해라. 이 얘기거든. 너 쉬어라. 이 얘기거든요. 하품을 한다는 얘기. 혹시라도 하품하면 나 하품하지 이러지 말고 그때 잠깐 심호흡을 이렇게 하고 잠깐 1, 2분이라도 눈을 좀 감고 좀 쉬세요. 우리는 그걸 못해요. 몸이 주는 신호를 무시해요. 근데 1, 2분이라도 좀 쉬세요. 일하다가도. 그러니까 꼭 이렇게 못 자도 이렇게 하고 좀 눈을 감고 조금 이렇게 쉰다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데 몸은 좀 쉬어라. 아까 말한 것처럼 네가 너무 이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하라고 보내는 신호예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는 왼쪽으로 보고 왼쪽 오른쪽은 그냥 같이 봐야 되니까 이상하니까 이것도 왼쪽 오른쪽을 하는 이유는 아까 뭐예요? 제가 왼쪽 오른쪽을 활성화하는 그것 때문에 라고 왼쪽을 보고 이렇게 하품이 나오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내가 두려울 때마다 주를 신뢰합니다. 가운데 이게 제일 웃겨요. 제일 웃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 번 한 개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두 번 세트, 세 번 세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우습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을 맞게 하면 몸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생각해라. 맞는 말이에요. 요즘에 최근에 점점 나오는 리서치에 의하면 아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그때 마음이 편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일단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남편이랑 그때 기분도 좋았고 같이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딱 나한테 떨어지고 내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얘기는 그런 관계가 이미 여러분이 잘 되고 몸도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여러분의 머리는 여러분의 몸을 따라가요. 제가 다시 말해봐야 돼요. 누가 마부야? 아니야. 마부가 누구냐면 이때는 몸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내가 좀 편안하게 해줘야 얘가 생각이 오케이 내가 이제 배울 수 있구나. 내가 관계하겠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제가 그거를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달라요. 반대예요.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하는 관찰은 그때 좋은 생각했을 때 열매를 맺었던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편안한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시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거를 연습을 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먼저 연습을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첫 번째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내가 두려울 때마다 주를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두려울 때마다 주를 신뢰합니다. 마지막 한번. 내가 두려울 때마다 주를 신뢰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거 두드리는 거 왼쪽 오른쪽 저 잘했어요. 제가 말을 할게 여러분 그냥 그걸 속으로 하고 받으시면 좋겠네요. 자, 왼쪽 오른쪽을 숨을 쉬면서 하나 둘 셋. 내가
두려울 때마다 주를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숨을 내쉬고 내가 두려울 때마다 주를 신뢰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두려울 때마다 주를 신뢰합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일 웃긴 거. 이제 그 하품하는 건데 우리 다 같이 그냥 저를 보고 그냥 이쪽부터 다 같이 그냥 하죠. 왜냐면 그러면은 옆 사람 보면 이상하니까. 자, 제가 이렇게 먼저는 하품을 하고 제가 이만큼 가운데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나 둘 셋. 내가 들어올 때마다 주를 신뢰합니다. 반대. 내가 들어올 때마다 주를 신뢰합니다. 한 번만 더 하죠. 내가 들어올 때마다 주를 신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가 두려울 때마다 주를 신뢰합니다. 한 세트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돼서 오늘을 정리하자면 결국 관계 회로가 꺼졌다는 걸 먼저 아는 거는 성령이 우리 속에 평강이 없어졌다는 거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꺼졌고 내가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약간 긴장되면 그걸 나를 채찍질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이 호루라기를 부르는 걸 내가 듣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네. 칭찬해 주면서 꺼지고 나도 괜찮아요. 내가 들었으니 이제는 이걸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거를 하시든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린 다른 걸 움직이는 거를 하시든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사람과 얘기하는 게 좀 더 대화가 들려지고 그런 삶을 평강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